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감사드리면서 함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시다. 오늘 저는 이 해답을 왜 엉뚱한 곳에서 찾나요? 이런 주제를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431장을 작사하신 분은 베냐민 스몰크 목사입니다. 1704년 어느 날 두 목사님과 함께 밤늦은 시간까지 신방을 다녀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이 그야말로 화재로 새까맣게 타버리고 결혼 3년에 얻은 두 아들이 그냥 새까맣게 타서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망연자실 그 자체였죠. 그 슬픔을 겪으면서 오 주님, 비록 제가 당한 슬픔이 크지만 주님도 세상에서 우셨고 홀로 슬퍼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울어야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정말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 사건은 스몰크 목사에게는 더욱 주님을 의뢰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이전 찬송가 431장,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딛고서는 스몰크 목사가 지은 찬송가 가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프고 뜻하지 않는 아픔의 사건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던져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해답을 왜 엉뚱한 곳에서 찾나요? 이 죽은 나사로의 살아난 이 기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받아 주님의 축복된 삶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에 찬 삶으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과 우리의 동료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베난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죠. 예루살렘 남동 쪽에
위치한 약 2마일 거리에 위치한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적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적들의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마르다와 또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 유명한 나사로가 살았던 촌입니다. 여기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죠. 지금 병들어 죽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기를 간청했지만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여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어버려서 두 자매가 방문을 요청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약간 뜸을 들이시고 이렇게 지금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자기 예수님 친구인 나사로를 만나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죽을 수 있는 병,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건 맞습니다. 죽을 수 있는 병, 아마도 백혈병이 됐든 암이 됐든 어떤 도저히 의술이나 의사에 의해서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이 친구라고 칭호했던 젊은 나이에 선한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실패한 삶이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그리고 선하게 선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병들어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하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겠다. 이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하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착한 선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사건이다. 주님은 이렇게 인식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죠. 정확하시죠. 관점이 어떠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관점이 정답이죠. 네. 이런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입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갈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그런 사건,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자, 알자, 받아들이자. 이 조로증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조로증이란 게 그냥 보통 10년에서 1, 2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부터 급격히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10살쯤 되면은 완전히 노인이 되고 결국 죽는 그런 특이한 병이죠.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이분은 유대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랍비입니다. 안수를 받았던 랍비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그 아들, 그 11살에 그냥 죽어버린, 그 노화돼서 죽어버린 그 아들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이게 바로 내 일이다. 그래서 후수들을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주제의 책을 쓰게 됐는데 이게 한동안 세계 베스트셀러 10에 들었던 책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이 중요하다. 누구의 관점으로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합니까? 병들었다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젊은 나이에 그냥 뜻하지 않게 운명했다, 죽었다,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그냥 주님 뜻이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입니까?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믿음 있는 한 어머니에 관한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래됐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28명인가요? 그 분당의 무슨 교회? 샘물교회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 여행을 간다고 28명이 갔다가 납치돼서 난리가 났죠. 나라가. 그런데 그 납치당한 딸 엄마가 기자들에게 남긴 말이 기억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슬퍼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때도 감탄했지만 그 감탄이 여운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 한 20년 됐나요?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 아픔의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해서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건에 자신의 방법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실태예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바예요. 여기 먼저 16절, 12장 16절 도마를 봅시다. 도마 위에 올랐어요.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여기 베다니에 죽었다고, 병들어 죽었다는 친구 나사로를 잠들었으니까 깨워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도마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넌센스의 반응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상황 인식을 못한 거지요. 해답을 전혀 해답하고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점이 빗나갔다.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다. 이거는 히어링에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깨어있지 못한 현재 도마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전혀 엉뚱한데 오진을 해서 수술해서 수백만 원 돈을 받고 어떻게 거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오진을 하고 오류를 범한 의사에 관한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맹장이 걸렸으면 수술을 해서 맹장을 드러내고, 또 어느 부분이 거기가 잘못됐으면 거기를 짚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놔두고 엉뚱한 데를 건드려서 돈만 받고, 그렇게 잘못하는 의사들이 덜어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마치 도마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엉뚱한 동문서답식의 해답이 아니죠. 마르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17절부터 쭉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지금 토라진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오라비 여기 마주.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현실적인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현실적이고 현실에 집착하는 거죠. 어떻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기복신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현실주의, 도마는 동문서답,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대감에 대한 좌절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삐져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알면서도 가만히 있더니 선생님이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그때야 나갔습니다. 기대감에 채워지지 않는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이 좌절감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말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팔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if가 들어갑니다. if you 만일 그랬더라면 가정의 세계죠. 믿음 있는 얘기죠.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주님 생각하고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었습니다. 오라비가 왜 죽었냐?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마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교회에서 하도 이 자매들이 이 원망과 시비로 문제가 되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이 있다는 마리아가 여기 12장에서 그 옥합을 터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최고의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지금 그 직전에 오라비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도마는 이 주소가 안 맞았고 번지가 안 맞았고, 그렇죠? 마리아는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죠? 여기 지금 원망하는 if,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러면 여기 37절에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소경을 눈뜨게 만드는 그 능력, 예수님 갖고 계신 능력으로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었느냐. 죽지 않게는 못했겠냐.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돼버렸다. 누가? 선하게 살았던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가 불쌍하다. 예수님께 동정심 있는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에게 동정심을 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아냥거린 겁니다. 지금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렇죠. 막연한 말, 인간적인 동정심.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예수님을 약간 비난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주님의 관점하고 일치합니까? 번지수가 맞아요? 아닙니다. 다 지금 주님과는 빗나간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관점이 빗나갔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공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뷰입니다. 뷰, 관점. 어떤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이것을 말하여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을 정경이라. 일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캐논이라고 되어 있어. 캐논. 그게 원래 헬라어로 카논입니다. 카논이 뭐냐?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정경인 66권을 일컬어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바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폰트 여사라고 하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폰트. 이분은 루즈벨트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고 미국에서 최고 미녀의 10위 안에 들었던 인물인 여성입니다. 미국 루크지가 발행되는 루크지가 선임한 미국 최고 미녀 1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죠. 미모도 뛰어나죠.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죠.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거나 이기지 못하여 벨트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삶이죠. 여러분 부자면 뭘 합니까?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미모가 뛰어나면 뭘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이리저리 그냥 막 옮기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해서 미모를 가꾸고, 텔레비에서 우리가 연예인들 특히 많이 보지만은 옮기고 이렇게 이쪽 저쪽 막 이사를 하고 이렇게 손질을 했던 사람들은 다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게 보여요? 제발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해도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불편한, 소화시킬 수 없는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해답을 바르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생애를 살다가 끝낼 수가 있다. 관점이 바라야 된다. 관점이 건강해야 된다. 뷰가 카논이 돼야 된다. 카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들 세계에서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해답이 된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시신이 살아서 걸어 나온 겁니다. 풀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자로우스 come out 이렇게 외쳤습니다. come out, come forth,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누가 소리친 겁니까? 예수께서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로 했습니다. 큰 소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come out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사건을 무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보셨다. 43절에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 어떤 목사들이 흉내내겠다고, 어느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이며 만민 무슨 중앙교회인가 그 법적으로 문제돼가지고 구속되고 했던 분인데, 그 수양회랍시고 가가지고는 무슨 뒤로 이렇게 수염을 치고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나오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내년에 내가 물 위로 걸을 거야. 거드름을 피우고, 거드름 방자한 거죠. 겸손함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문제의 사람들은 그 속에 또는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겸손함이 없고 치우쳐 있어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유명한 대단한 교회 목사님은 충청도 오는 죽은 아가씨를 살렸다.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다. 거대한 교단인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드름이죠. 방자함이에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 살아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신 거, 풀어주신 거, 사망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어떤 얽매임에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능력.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동문서답을 하지를 않나, 현실적으로 이러니 썩은 냄새가 나느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if 만약 그러면서 토라지질 않나,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친구를 못 살리나 그러고 조롱하질 않나. 그것이 무슨 인생의 부요함이 되고 해답이 되겠습니까? 해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의 말씀, 카논 66권,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간단한 저의 간증을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가 이 더위를 먹고 일주일 동안 넘어져서 간신히 물로 이렇게 지탱을 했습니다. 계속 설사가 나고, 그래서 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게
약을 지어주고 뭐 했는데도 전혀 뭐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동네 병원에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갔더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치유를 받으세요. 그 해답을 가지고 제가 누워서 신음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의술, 약, 사람의 손길은 여기까지다. 제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만 물만 간신히 마셔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 힘들었지만 제 마음에 솟구치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공간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니까 저에게 회복 약간의 기력이 움직여지면서 죽을 몇 숟가락 먹고 또 조금 먹고 그렇게 한 3, 4일을 견뎌 나가는데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여 만에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위 먹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을 저는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조심하시고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돌보신다.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컴아웃, 사망에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손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어려움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남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현실적이 되지 말고 여기저기 나를 도울 수 있는 백이 없나? 어떤 줄을 댈 수 없나? 하지 마시고 어느 선에서 주님을 의뢰하여 그 능력으로 해답을 찾는 승리에 찬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